7월 14일 주간 목장 예배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에스겔 1장을 또 정독한 후에 찬송 352장 찬송을 해주시고, 또 이제 배경 설명, 에스겔서 1장 1절과 또 3절까지에 나와 있는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 왕과 왕족과 또 귀족 그리고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이 사로잡아 갈 때라는 표현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2차 포로 시기였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섞여 있었고, 그 당시 그때의 그 나이가 2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 나름대로 예배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일어나 잠든 민족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책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생활, 또 시기와 포로 대상과 성전 약탈, 이거는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1번, 에스겔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적인 축복을 담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이 에스겔이라는 단어, 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부시의 아들이기도 한 그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이름을 주어졌을 때 그 부모들의 신앙 상태도 보여주게 됩니다. 부시, 그 부시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믿음의 상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 기도문을 이 문제 1번을 통해 잠깐 작성해 보시고 목장 공과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시편 137편을 인용해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압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데라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3번,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시편 147편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나 에스겔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는 그 압제와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있어서 울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울게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스겔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제였다. 말씀의 사람을 세워주었다 라는 것이죠. 문제 4번,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만 현실적인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지속되고 있었지만 에스겔은 나홀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의 모습 4가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며,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며,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네 번째,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그런 네 가지 모습이, 그 은혜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문제 5번 1절부터 3절에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후에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네 가지 생물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시는데 그 형상들과 각각의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4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습. 이 의미는 뭐냐면 인자의 모습, 지혜와 충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의 모습, 용맹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 충성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독수리, 생명력이 있고 멀리 높이 날아갑니다.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그 주의 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지어진 종들의 네 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내 생물들이 날개를 들이우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 6번 15절부터 21절까지는 독특한 수레바퀴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바퀴에는 무엇이 가득하며 그 바퀴의 운행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굴절없이 직진하고 그리고 눈이 가득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굴절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올곧게 신실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며 또 여러 가지 황옥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에 크고 그 둘레가 높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모든 만물을 감찰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문제 7번 이어서 또 궁창위의 보좌에 앉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들의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같이 오미하며 영광스럽다라고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은 분명히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실로 그의 모습은 두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주위의 광채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8번 에스겔은 이러한 일련의 은혜들을 체험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에스겔은 즉시 엎드려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고 엎드려 말씀을 들으리라 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9번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당신도 오늘 이 자리 그 상황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혹여 사로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곧게 변함없이 바라보시며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힘있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